땅에 태어나 많은 길 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널 인도하신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진정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마음 치유받고 또한 아버지께 찬양드리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름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영화의 박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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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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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탈봇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인 니어 앤더슨 박사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성숙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예, 저는 홍성국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닐 앤더슨 박사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질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인생의 길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옷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타는 사랑과 정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승진에 목마른 직장인들은 승진 가능성이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었던 디모데나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미쳤다는 취급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미쳤다. 너희가 어쩔 건데. 내가 미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거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만을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야 골프나 정말 좋은 쉼이 있는 휴식들 그거 다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그거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람들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받아서 교수로 내 이름 세상에 알리면서 소위 잘난 맛에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무모한 시도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영어로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유학의 길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3년 동안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책상에 불을 켜고 공부해야 되는데 제 미국인 룸메이트가 자기 잠자는데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해서요, 밖에 라운지에 나가서 불편하게 늦은 시간 강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마음의 짐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보스턴 대학교에 일주일에 3-4번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캠퍼스 안에서 클럽을 만들고 그곳에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계속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 후라서 학비도 벌어야 했고요, 공부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런데요, 전도한다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 차를 타고 창문을 연 채로 하이웨이를 달려가면서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10년 유학을 마치고 아틀란타에서 결혼하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많은 곳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가고 싶지 않아 했던 LA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그 당시 아틀란타에서 제 아내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목회하던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데 LA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멀전시로 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1달 동안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다 살았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이 알라바마 몬거메리에서
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줬고요. 아내가 둘째 아이 출산 한 달을 앞두고 몽고메리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랬죠.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도시 이곳 프레필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동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바울이 변화되고 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자신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임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시키고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화해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미 화해했다면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화목해야 되고요. 수직적으로는 여전히 화해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해요.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 내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놓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를 위해 대신 죽은 나를 위해서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 그는 억만장자였고 예일과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었던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땅으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가 언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죽게 됩니다.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세상 사람은 어쩌면 그를 향해서 인생 낭비라고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에서 6개의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뒤돌아보고 후퇴하지 않겠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일치시키며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퇴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고백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후퇴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로 한 주간을 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능히 이 땅 가운데 화해케 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화해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의의 길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화해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권속들 위해 그리고 프레필 한인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